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왕조사를 계속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분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로 사는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요구를 따라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그 나라는 여러 가지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고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려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40년씩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120년 동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하나의 나라를 유지하게 되지만 이제 이 1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두 개의 나라는 결국 한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그렇게 갈라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부터 근본적인 이유,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이유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가 부강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매우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그것을 짓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토로서는 땅을 가장 넓혀가게 되면서 많은 국고성들을 짓고 또 병거성과 마병들의 성을 지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노역을 감당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땅이 넓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참 좋은 일이었지만 넓어지는 만큼 또 그 넓어진 땅을 방비하기 위해서 많은 건축들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역을 많이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마치고 퇴위하면서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 솔로몬 시대에 도망을 쳤던 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시대의 많은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좀 가볍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잘 따르겠다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언을 듣기보다 자기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랐던 젊은 관료들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이 관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다스려야 된다 하는 말을 건네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혜가 출중했고 또 이방의 많은 나라들조차 찾아와서 또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에게 지혜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스렸던 그때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비교해 볼 때는 아버지 같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젊은 관료들의 이야기는 아버지보다도 더 강력한 정치를 해야만 된다 하는 말을 건넸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관료들의 말을 듣게 되면서 이 여로보암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역대하 10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르호보암에게서 결국 갈라서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앞선 구절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겠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 이미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아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 의해서 여로보암이 들은 말씀이 있었다 한 겁니다. 행동 계시를 한 거죠. 새 옷을 가지고 이걸 조각조각 나누어 찢고서 이 10조각을 주면서 이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르호보암이 자기의 요구,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서 역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솔로몬이 범죄하고 그가 정치에 있어서 실책을 했기 때문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이 내용들을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실책들은 싹 빼버려요. 그리고 잘한 부분들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열왕기상 11장 11절 이하의 내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법도를 그가 떠났던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실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몇 가지 이유들과 함께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두 나라가 갈라서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가 유다보다 훨씬 많았고 또 영토로 따져도 역시 북이스라엘 나라가 상당히 넓은 영토를 차지한 반면에 유다는 작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그가 왕이 되면서 어찌하든지 이런 상황을 떠나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많은 군사들을 소집을 해서 이 여로보암이 이끄는 군사들을 물리쳐 다시 하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셨다라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결국 싸우려고 했던 그들의 준비를 뒤로 하고 이제 각각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두 개의 나라로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왕국이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져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성경 열왕기 하에 그리고 역대 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은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할 때마다 거의 반복구처럼 제시되는 말이다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한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역대하 14장 2절 말씀에 아사가 왕이 돼서 그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바로 이런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기준선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두 개의 나라로 갈라서긴 했어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서 이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선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된 이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죠. 같은 뿌리를 가졌지만 결국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그것과 다른 길을 처음부터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혹은 현실적인 기준이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먼저 남유다의 경우는 다윗의 길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나라다 하는 뜻에서 그 유다 나라의 어떤 왕조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의 길에 비해서 어떠하냐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처음 3년 동안 다스렸던 일들에 관해서 제시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3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또 뒤로 가서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표현될 때도 역시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처음 길로 행한 모습이 뭐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 행함으로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구체적인 하나의 기준선, 현실적인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은 열왕기상에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로부터 33절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는 이에 대해서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가 당시 여로보암에게 전쟁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에서 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8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아비야가 당시에 여로보암에게 한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의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이 장립이란 말, 안수 받는다 하는 말을 한자말로 표현할 때 이 장립이다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 장로를 세운다, 안수 집사를 세운다 할 때 장립 받는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길이 뭘까요?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베델과 단에다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두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 이 베델과 단에 만들어둔 이 금송아지 형상 앞으로 와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중앙 성소였던 예루살렘은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유다에 속해 있죠. 유다로 가게 되면 이러다가 이 백성들이 유다로 다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못 가게 막고 이 베델과 단에다가 거기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두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따라오냐면 본래부터 레위 자손들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들과 또 이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레위인들의 직위를 강제적으로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임의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겨버립니다. 오늘 아비야가 한 말에서도 확인되죠. 제사 제물을 가지고 내가 제사장 되겠다라고 말하면 좋다, 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길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다 혹은 여로보암의 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남유다는 선한 길로 가는 것이 기준이 된 반면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악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자는 얼마나 선한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만 후자는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되고 있다는 이 점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또 얼마나 그 기준에 맞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빠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움받은 왕, 그것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든 남유다의 왕이든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가 다스리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는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도에 비례해서 그의 삶의 모습이 결국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된 몇 가지 예를 우리가 이 역대기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역대하 14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여호와를 찾게 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아사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사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산당과 태양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함을 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근래 새벽에 함께 읽고 있지만 이 아사 왕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려요. 무려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사 왕이 다스렸던 시대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그 41년 통치 중에서 적어도 30년 이상 동안 전쟁이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제15년부터 35년이 되는 20년 동안에도 전쟁이 한 번도 안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아사가 다스린 동안 평안을 그 왕국에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읽었던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게 했더니 그 나라가 전쟁이 없는 평안을 누렸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조금 뒤로 7절 가서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말씀에 아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사왕이 이 사실을 체험했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15장 여기도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당시의 선견자였던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해준 말입니다. 아사왕에게 한 말이에요.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조건적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그를 버리게 된다면 그분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역시 아사 왕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이때는 아사 왕의 실책과 관련해 가지고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했던 말씀이 주어진데 그 말씀 속에서도 이런 내용이 확인될 수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사왕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말년에 접어들면서 그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을 오래도록 잘 찾고 의지하였더니 아사왕이 뭔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서는 예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람 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바쳐요. 아람 나라 왕이 바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와 맺었던 동맹을 끊고 우리와 동맹하자라고 아람 나라의 왕에게 손을 벌린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를 통해서 아사 왕을 깨우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에게 손을 벌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국 이 왕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 하나님을 다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그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형편적으로 잘 되고 못 됐느냐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갖는 그의 마음,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그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포함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분열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뿌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훈들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또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료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다음에 성경 구절들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중요한 구절들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우리 한 목소리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대요. 그리고 어디로 옮겼다고 말합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속해 있었던 그 왕국, 그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마치 삽으로 퍼가지고 어디로 옮겼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혹은 속량을 통해서. 그 속량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둠과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도행전 2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당시에 왕 앞에서 했던 자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가도 매우 비슷한데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하면서 그에게 전도하는 말 중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간증하듯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들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된 자들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로 사는 삶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기준은 하나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각 성도들마다 각 신자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사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깊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성상 혹은 우리는 습관상 늘 비교 의식에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 하는 것에 비교해서 내가 때로는 우월의식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의식을 갖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대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 기준을 삼을 때가 많아요. 전혀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항상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나와 항상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은 비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게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거에 익숙해질까요?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는 것에 상당히 능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어떤 신앙이 될까요? 눈치 보는 신앙이 되기 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항상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살짝 넘나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우리가 원해서 시작하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시작과 끝 그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이죠. 신전의식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신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다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앞서 5장 16절 말씀에서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봐서 하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성도로 사는 중요한 삶의 기준선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주변을 돌아보지 마세요. 주변 돌아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시선 어디로 해야 될까요? 하늘을 향해 들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 들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주위만 돌아보고 거기에서 비교하고 우월하다 열등하다 하는 것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시선을 들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의 길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길, 우리가 만들어왔던 인생이라고 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만들지 지금 다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길이고 뭔가 바르지 못하다면 항상 내 삶의 기준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해서 눈치 보듯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더라면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설정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기준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기를 힘쓰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에 맞는 수준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 때처럼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의 일상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결단력 있는 성도, 또 힘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항상 수평적인 그런 기준 가지고 눈치 보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희의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늘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 저희의 가는 걸음을 멈춰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